5월 22일 유초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율동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싱글싱글 방글방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싱글 방글방글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방글 해요.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못한 것들, 친구랑 싸운 거,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 들었던 거 모두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게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귀 기울여 잘 들을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두 손 모아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미리 준비한 예물을 정성스레 두 손 모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은혜와 축복 더해주세요.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꼭 성경책을 찾아서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나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나부터 잘하자고 했죠.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남을 돕고, 나부터 이해하며 배려하자고 했어요. 나의 눈 속에 큰 나무 조각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먼지를 떼어줄 수 있겠어요?
나의 잘못된 것과 죄부터 없앤 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이번 한 주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 보았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녀, 남을 먼저 돕는 자녀, 남을 먼저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바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용서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세요. 그런데 용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순식간에 죽은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을까요? 우리만 아니었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아 죽으실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하고 있나요? 친구가 실수로 머리를 건드려도 용서를 하나요? 친구가 나에게 나쁜 말을 뱉어도 잘 참고 넘어가나요? 때로는 부모님이 잘 모르시면서 여러분한테만 뭐라고 하면서 혼낼 때 괜찮은가요? 사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하면 그나마 쉽게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잘못을 하고선도 사과도 안 하고 잘못한 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심지어 그 잘못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감옥에 가야 될 정도의 일이라면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사과를 받고 용서하기란 쉽지 않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그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은 잡히게 되었고 사형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고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은 회개하고 손양원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이지만 그 원수를 아들처럼 사랑으로 품어주셨죠. 정말 하기 어려운 용서를 손양원 목사님은 하셨어요. 만약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부모처럼 사랑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말씀대로 용서했고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손양원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죽은 두 아들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고 지켜보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용서하신 대표적인 성경인물은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두 원수이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 죽어가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쉬운 말씀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라 외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바라던 그 사람들을 보며 욕을 하지도 않으셨고 저주하지도 않으셨고 원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죄로 가득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임금이 나라에 100억을 빚진 사람을 불러 가진 것과 가족까지 전부 팔아버릴 것이다. 너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 했더니 100억을 빚진 사람이 임금님 제발 화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든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어요. 이것을 불쌍히 본 임금은 100억이나 빚진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줬어요. 그런데 이 100억을 빚졌던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100억의 빚을 모두 용서받은 후에 집에 돌아가던 길 자신에게 100만 원을 빚졌던 친구를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 100만 원을 빌린 친구의 멱살을 잡고 이 사람은 얼른 돈을 갚아라, 안 그러면 감옥에 넣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내가 100만 원을 조금씩이라도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 부탁을 했죠. 하지만 이 100억을 빚졌던 사람은 100만 원을 빌린 친구를 감옥에 넣어놓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100억을 용서받았던 그 사람을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생각해서 100억이라는 빚도 용서해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너는 고작 100만 원 빌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단 말이냐. 군사들은 이놈을 당장 감옥에 넣고 100억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일을 시켜라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용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쉽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언제나 기억하며 나도 용서해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주님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때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베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동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달 챌린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카톡 채널로 인증샷을 보내면 달란트도 주고 교회에서는 선물도 준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오늘 온라인 2부 활동은 다른 그림 찾기예요. 밴드에 올라오는 공지를 보고 꼭 참여해서 인증샷으로 달란트를 받아가도록 합시다. 세 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꼭 밴드에 인증 게시글이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반기에 있을 달란트 시장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자기 전에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한 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샬롬.